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은혜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역사해 주심으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인생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구원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늘 그 사랑 안에 거하여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이 보신 그 영상처럼 빛과 궁창, 그리고 바다와 육지, 온갖 종류의 식물들, 해와 달과 별, 조류와 어류, 그리고 모든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참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멋진 세상이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마지막 날에 걸작품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는 별나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창조된 사람은 별나게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시고 자기 형상을 따라서 흙으로 이렇게 사람 모습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그렇게 창조된 겁니다.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온 세상 만물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성심을 다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피조물보다도 더 완전하고 아름답고 찬란했습니다. 남자 중에 가장 잘생긴 사람을 옛날에, 요즘이 아니라 옛날에 앨런 들롱 닮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여성 가운데 정말 빛나는 외모를 가진 여성은 엘리자베스 테일러 닮았다, 이렇게. 그럼 최고의 찬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태초의 아담과 하와는 제가 단언하건대 그 누구도 감히 그 얼굴에 손댈, 성형인가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완벽하게 잘생긴 남성이요 아름다운 여성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외모뿐만이 아니라 이건 이렇게 얼마나 아름다우면 자기가 이제 이렇게 거울 보고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누군가 그렇게 그럴 정도의 외모. 온몸도 밸런스가 딱 갖춰져 가지고 키가 8등신이라고 하나요? 정말 조각 같은 외모. 근데 외모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달라 마음은 더 이뻤지요. 그들의 마음도 천사처럼 곱고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 호흡을 갖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아담과 하와를 자기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자기처럼 사랑하였다는 걸 어떻게 아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면 알아요.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자기가 만든 하와와 아담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은 말로만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주고받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 되는 너와 나라고, 하나님은 아낌없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자기가 지금 모든 창조물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
그리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모든 들짐승들 온 세상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 놀라워서 시편 8편의 저자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How marvelous it is.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그 사랑이 너무나 그가 놀라워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가 내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었으니 그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가 그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이 영화와 존귀를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법 하나를 주셨습니다. 이거는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법이에요. 그 법은 이 세상 모든 먹거리는 다 먹어도 되는데 딱 하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을 먹지 말라. 그거 먹으면 너가 정령코 죽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거 먹지 말고 영원히 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생명의 법을 주신 겁니다. 이거는 어떤 과일나무 하나를 먹으라 먹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생명의 법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존경하여서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생명으로 때 풍성한 삶을 누리리라. 하나님의 생명이 아담과 하와가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너희와 함께 세상 영원하도록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 그 빛나는 외모를 가지고, 그리고 아주 멋진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에 그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는 하나님 아버지 난난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누리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이렇게 꼬였어요. 뱀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은 너희가 죽는다 했지만 너 죽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어요. 그러지 안타깝게도 하와와 아담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내가 신이 된다고? 내가 온 세상을, 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을 가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그런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에 이 탐심이 막 끌어오르기 시작하면서 나도 하나님처럼 돼야지, 나도 내가 스스로 신이 돼야지, 그래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한번 만들어 가봐야지, 이런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생명의 법을 저버리고 자기의 생명의 근원이었던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이 말하는 죄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무슨 사람의 물건을 훔친 도적질이나 사람을 상하게 한 폭행이나 간음죄나 살인죄가 아니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자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중요하니까 반복할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한 행위입니다. 이게 왜 죄가 되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인간의 원재료는 흙이었거든요.
흙이었단 말이에요. dust, 먼지였다고요. 그 흙덩이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불어넣어져서 생명, living being, 아담 앤 하와가 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 흙덩이가 그 생명 기운을 거부하게 되면 그 순간에 그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흙덩이로 먼지가 되어서 사라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그가 누가 되었든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이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반드시.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이었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만 잃어버린 것은 아니에요.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도 모두 잃어버렸어요. 인간의 범죄 이후로 사람들은 사나워졌습니다. 자연을 훼손하고 동물을 학대하고 죽이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여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손이 미치는 모든 것은 더럽혀지고 망가지게 됐습니다. 쓰레기 천지가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복주합니다.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짐승처럼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인생에 목적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알아요. 내 친구들, 같이 지냈던 아이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사자. That's it. 뭐 짐승같이 사는 거 뭐 별반 차이. 좀 더 나은 고급 짐승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좀 더 죄를 고급식으로 지는, 아니 짐승보다도 훨씬 더 악하게 죄를. 짐승들은 자기 배고플 때 잡아먹지 배고프지 않은데도 남을 괴롭히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사람은 산지사방을 다니면서 이미 충분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더 필요가 없는데도 more and more, 그래서 세상을 그냥 어마어마하게 황폐화시켜요. 한 사람이 음란하고 패역한 행위들이 아무런 양심에 거리낌 없이 행해지고 시기, 질투, 다툼, 전쟁, 살인, 저주, 우상숭배 등 온갖 종류의 더럽고 악한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죽어서 가는 지옥이 있다고 하지만 인간은 살아서도 행복한 날들은 별로 되지 않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행복하셨어요? 먹고 사는 것 자체도 힘들어요. 매일같이 스트레스 받아요. 음란과 탐식과 악독이 가득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간은 외모도 변하게 됐어요. 자기 외모에 만족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은 솔직히 누가 자기 거울 보고 깜짝깜짝 놀랍니까? 네. 진짜 깜짝 놀라죠. 내가 왜 이렇게 다른 의미에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선하고 기품 있는 그 완벽한 외모를 자랑했던 그 인간의 모습이 그 사나운 성품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어둡고 사납게 일그러지고 흉측하게 망가진 모습으로 변해갔어요. 젊었을 때 한때 잠깐 예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만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듯 인간의 외모는 세월의 흐름과 함께 순식간에 쓰러져 가버립니다. 나이 60이 넘으면 아무리 꾸며도 더 이상 젊은 시절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외모만이 아닙니다. 지식과 지혜도 모두 쓰러져 가버립니다. 인간은 누구나 생로병사예요. 근데요, 우리가 진짜 뭘 모르는 게 있는데 우리는 이게 당연한 줄 알아요. 이 망가진 세상이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원래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육신의 삶이 이 고통스럽게, 그래서
삶에 대해서 이 스님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인간 연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깊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다른 생으로 태어나면 좀 더 낫게 태어나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죽는 거잖아요. 고통의 바다예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인간은 그냥 태어나면서도 고통하면서 태어나가지고 자라면서도 학교에서 경쟁에 공부하더라고 그냥 피땀 흘리고, 직장에서도 역시나 경쟁하고, 애 낳는 것도 힘들고 먹고 사는 것도, 애 키우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또 이렇게 집 한 칸 마련해서 살만하면 또 죽을 때가 가까이 오고, 그래서 인생에 진짜 가만 보면 얼마나 행복하면서 살았냐고요. 늘 그냥 고통 속에 간혹 그냥 헤헤 웃는 순간도 있어요. 웃을 일이 너무 없다 보니까 우리는 코미디 프로 보면서 웃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고통의 바다를 지나가지고 결국은 죽어. 근데 죽어서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가면 지옥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 그리고 지옥에 간 사람은 불로써 소금 치듯이 영원한 형벌을 받으리라. 이게 지옥이에요. 아니, 이 세상에서도 죄인들은 죄로 인해서 어둡고 힘들고 괴롭고 병들어서 절망적인 삶을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당할 죄의 대가인 그 죽음의 대가를 대신 모두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언약을 선포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어요. 제가 요번에 태어난 아이를 보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작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꼬물꼬물거리는데,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거야. 근데 자식은 부모를 몰라. 아직은 자기가 부모가 누군지 몰라. 근데 자식은 모르는데도 부모는 사랑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뭘 알아? 몰라. 자식이 큰 자식이라고 아버지, 아버님의 사랑을 아나요? 늘 내리사랑이에요. 몰라요. 그 자식이 죽을 때쯤 돼서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랬겠거니 하면서 죽는 거예요. 사실은 몰라. 근데 부모는 사랑하는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 아직도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인 겁니다.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중 그 누구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서 모두가 다 살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말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잘 안 쓰잖아요. 누가 누구를 믿어요? 세상에 온통 사기꾼인데, 온통은 믿을 수가 없는데, 부부간에도 믿기가 어려운데, 자기가 자기도 못 믿는데.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아멘,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뭔가 이렇게 선물을 줄 때 주세요, 이게 믿음이라고. 이게 받아들이는, receive, 이게 믿음이라고. 어렵게 생각하면 더 어려워져.
근데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하나님 내 삶에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받아들이면 그게 하나님 보시는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받기만 하는. 근데 이게 너무 쉬워가지고 사람들이 믿음을 안 가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한두 번 속아봤나요? 그냥 이게 겉보기에 듣기에 좋은 얘기들은 다 가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도 이런 데 속다 보니까 우리는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그렇게 간단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이 은혜를 받는데 제대로 받지를 못해요. 옛날에 임금님이 한 분 계셨어요. 훌륭한 임금님이 한 분 계셨는데 자기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임금님.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임금님 행차 자기 나라를 돌아보기 위해서 길을 나서게 됩니다. 어느 마을을 지나는데 그 나라 백성들이 너무나 가난해서 힘들게 사는 것을 보고 정말 눈물이 나고 불쌍한 마음에 사무쳐서 마차에서 딱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줄 게 없어. 그래서 자기 손가락에 끼는 이 반지, 황금 반지를 다 뺀 거예요. 그래서 이 반지를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구하면 내가 이 반지를 주리라. 이렇게 반지를 받으라. 근데 사람들은 이 임금님 말을 믿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임금님 왜 그런 비싼 반지를 까닭없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겠나? 무슨 속셈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임금님께서 반지를 주겠다고 했는데 받겠다고 나가는 순간에 경을 칠 거다 틀림없이. 무슨 벌을 너 잘 나왔단 말이지 해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으로 서로 눈치 보면서 아무도 임금님에게 나가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때 한 소년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그냥 임금님 앞에 나가서 맞아 죽더라도 내가 그 말씀을 한번 믿어보고 나가서 한번 받아버리라 라고 임금님 앞에 담대 나가서 반지를 청한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소년은 그 반지를 받았던 겁니다.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받는 게 믿음이에요. 주신다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주시옵소서. 받는 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축복을 그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그대로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정말 수많은 축복을 누리게 돼요. 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예수를 사람들이 왜 안 믿냐 하면은 예수 믿어서 얻는 축복이 뭔지를 몰라 도대체. 그래서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서 그냥 세상에 이렇게 썩어질 것들을 쫓아서 헤매다가 그래서 흉측하게 늙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무진장한. 제가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 같다고 하잖아요. 내 모든 것을 팔아서 살 만한 가치 있는 것들이라고. 수많은 예수 믿어서 얻는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중에 크게 세 가지. 이건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우로도 될 수 없는 하나님밖에 주실 수 없는 축복 세 가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산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천국은 우로도 못 가고 돈으로도 못 가고 이뻐도 못 가고 능력으로도 못 가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갈 수 없는 것이 천국인데 예수 믿으면 갑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줘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초상집에서 알아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이고로 끝나. 아이고 통곡하면서 끝나요. 너무나 슬퍼, 너무나 괴로워. 북망상천을 넘어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슬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영원히 만나지 못할 이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나 슬픈 거예요. 그래서 상심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상해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인간관계 힘들어져요. 살아가는 게 힘들어져요. 삶이 계속 망가집니다. 출초상 난다는 뜻이 그런 의미예요.
계속 죽어요, 계속. 근데 이게 예수가 들어가면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곧 다시 만날 더 좋은 곳에 간 이별이 되어져요. 영원한 생명,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가 먼저 가신 그분들이 이것보다도 훨씬 좋은 곳에 갔다는 거,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는 거,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괴로움도 배고픔도 외로움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산다. 이 믿음, 이 축복, 이거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밖에 줄 수 없는 완전한 축복이거든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초상집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믿음으로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이 부활의 몸입니다. 여러분,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살아요. 영혼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지만 우리 육체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부활체로. 우리가 태초의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 완벽하고 아름다운 천사 같은 몸을 회복하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자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썩지 아니할 바디, 이 피지컬 바디를, 그러나 그것은 엔젤릭 바디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있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수고롭게 돈 들여서 특별히 이렇게 이렇게 만질 필요가 없으세요. 예, 돈 들여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는 때가 곧 와요. 곧 와. 돈 들여서 만들지 마시고. 근데 이제 가끔씩 눈꺼풀이 너무 내려와서 앞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만져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장애를 없애기 위해서. 근데 굳이 누구에게 이쁘게 보이겠다고 이걸 바꾸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바뀌겠어요. 어차피 망가진 이거 균형이 안 맞추는데, 균형이. 이게 크리스탄 디올만 들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구두는 지금 형편없는데. 그런데 이게 희망이, 여러분, 이거 아무도 못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 몸을,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살 거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정말 이 세상 그 누구도 거울 보고 진짜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얼굴로 내 외모가 변화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무슨 축복이 많아서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허접하게 하는 거예요. 시시하게 하는 거예요. 재미없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뭐 하면 거기 뛰어다니고 정신 못 차리고, 자기가 받는 축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부활의 몸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축복이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맙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세요. 그것은 무엇이나 구하는 대로 얻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기도 응답의 축복,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할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게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세상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든든한 백이 되시는데 도대체 뭐가 불행이 온단 말입니까? 그냥 믿는 구석이 든든하게 생겨가지고 언제나 당당해, 언제나 주목받지 않아요. 누구한테도 위축되지 않아요. 나는 하늘나라의 왕자, 하늘나라의 공주거든요. 예수 믿으면 좋은 점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 외에도 예수 믿으면 건강해져요. 제가 보니까 예수 믿으면 교회에서 노상하는 말 있잖아요. 어디에서 듣지 못하는 말들, 술 끊으세요 이런 얘기 듣잖아요. 야, 놀라워. 이게 아무 데서도 그런 얘기 안 해. 부처님도 그런 얘기 안 하고 알라신도 그런 얘기 안 해. 아니, 알라신은 얘기하나? 그 신은 좀 다르지. 아무튼 이런 다른 잡신들은 그런 귀찮은 얘기 안 해.
그냥 때려 먹고 죽으세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냥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교회 오면 희한하게 이런 얘기를 해요. 계속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마약하지 마세요, 도박하지 마세요.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은 성령님이 도우셔서 다 끊어지게 해요. 몸이 자연히 강건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그리고 예수 믿으면 자연히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세상 쾌락을 쫓아 사는 친구들을 멀리하게 돼요. 그런 나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언제부터 망가지냐 하면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는데, 그 주변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희한하게 죄인들은 죄인들을 좋아해요. 어렸을 때도 보니까, 그 고등학교 다닐 때 보니까 걔네들은 어떻게 서로를 그렇게 알아보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주먹 쓰는 애들은 그냥 보면은 처음 만났는데도 첫눈에 반하는 것 같아. 같이 또 어울려 다녀, 휘둘면서 다니고. 담배 피는 애들은 왜 그렇게 화장실 뒤에서 모이는지, 가보면 모이는 데가 똑같아. 이 끼리끼리 모이거든요. 근데 예수 믿으면 깨끗한 마음으로 경건한 친구들을 가까이 하게 돼요. 정신적으로 건강해져요. 또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화 가운데 행복한 삶을 죽을 때까지 누리며 살게 됩니다. 게다가요,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이것도 사람들이 진짜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이제 내가 너 키웠으니까 이제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사느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사느냐, 아브라함의 천대까지 복을 받아요. 그 자식이 내가 왜 복을 받는지 몰라. 근데 그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아냐고요. 끝이 아니에요. 그게 자손 천대라고요. 예수 믿는 하나님께서 범사에 축복해 주셔서, 성경에 나오는 말, 구워 주는 자는 될지언정 구지 아니하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아니하고 언제 어디서나 세상을 인도하고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로병사의 인생길에서 자기가 만드신 하늘 아버지를, 자기를 만드신 하늘 아버지를 모르고 소망 없이 죄만 짓고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에 떨어지는 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죄 용서받고 구원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길이 너무나 간단해가지고 우리는 오히려 의심하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만 딱 필요한데,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지금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여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마음으로 믿으로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아직도 믿음이 뭔지를 잘 모르겠거나, 혹은 처음 오늘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간단해요.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심으로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해도 좋지만은 처음 기도하시는 분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문을 하나 소개할게요. 영상에도 나왔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저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떠세요? 이 기도문이 마음에 드십니까? 그렇다면 모두 눈을 감으시고 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저는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예전에 그 영접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영접 기도 했으면 됐지 뭐 자꾸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의미에서도 이 과정은 꼭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 주시는 축복이 뭔지를 알고는 살아가는가? 정말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된 건 맞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고 하지만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세상에 썩어질 영광과 재미를 위해서 쫓아가는 인생은 아니었나?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한 센텐스씩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희 죄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제 안에 들어와 주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이 만약에 진심으로 드렸다면 이제 예수님은 여러분의 심령에 와 계신 거예요. 이게 잘 안 믿어지더라도 아멘 이러시면 그대로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메시아입니다라는 아주 거대한 믿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여기 가운데 한 명도 없어요. 그냥 겨자씨만한 작업, 눈에 보이지도 않은 믿음. 그러나 그저 주여, 내 소원이 그렇습니다. 살아계시다면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정도의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으리라가 아니라 영생을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뜨시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의 장례식은 초상집이 아닙니다. 아이고가 아니에요. 이제 더 좋은 곳으로 가는 천국 환송 예배가 될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남은 삶은 하나님이 가족인 이 교회 크리스찬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님들과 교제하면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오늘 영상에 있는 것처럼 장작개비 하나 떨어져 있으면 이 교회 생활을 안 하시면요 또 이렇게 내가 긴가민가 하고 또 사단이 와가지고 뭐 거기서 이렇게 헤매고 있냐 하고 또 세상으로 확 끌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거하는 게 좋아요. 제가 어제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교회 근처로 오셨더라고요. 이사를. 글쎄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절대적으로 받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교회 근처로 보내셨구나. 왜냐하면 교회에서 자꾸 멀어지면 자꾸 딴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세상으로 또 가볼까 해가지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소중한 축복을 요 반지를 잃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잃어버리지 않도록 교회 생활을 가까이 하십시오. 교회 생활을 모임에 가까이 참석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찬송하시고 그리고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사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수십 많은 축복을 내내 누리며 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실 겁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이 없으세요.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늘 이 놀라운 주의 사랑 안에 거하여 영생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이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각 사람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싸우니 그 심령마다 성령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풍성한 축복을 범사에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